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도 방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모아놓은 교훈 모음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양하게 해주신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씀을 한 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면 쉽지 않죠. 다 좋은 말씀이라도 너무 많은 말을 듣게 되면 듣기가 어려운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읽어가면서 혹여나 나에게 주시는 조금 더 의미 있고 특별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를 직접 언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듣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 맺게 되는 그런 열매들, 또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직접적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내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이해력이 높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더 쉽게 또 바르게 말씀을 듣기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무리들, 들어야 할 사람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신 게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들보다 높지는 못합니다. 지위가 다르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운 제자는 배움의 수준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지신 지혜, 지식을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면 제자들도 선생님만큼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갖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간에 누군가를 호칭하시는데 그 호칭하는 무리가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척하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눈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눈은 내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남을 보게 눈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을 주신 이유는 남을 보면서 그 사람의 티를 보고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도록 눈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 다른 사람의 티만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를 보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도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티와 허물을 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그 눈으로 나의 티와 허물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죠. 더 큰 허물이 있고 더 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다,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주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보통 종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추를 땅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이제 부딪히는 큰 파도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층 건물들의 붕괴 사고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짧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특별히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더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특별히 아까 함께 읽지 않고 지금 넘어간 43절, 4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당연한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고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일들입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과수원을 경영해 보진 않았고 운영해 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지나가다가 과수원을 보면 과수원에 있는 과실수 나무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농부들이 그 나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가꾸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좋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건강해야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과실수, 좋은 묘목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나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가지도 잘 다듬어 주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이런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죠. 뒷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감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혹시 뒷마당에 가끔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나무를 감을 많이 따기 위해서 가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과실수로 심어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기도 전에 열매가 익어가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지죠. 이렇게 감에 꽃이 펴서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조그만 이제 열매가 맺혀지자마자 이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감이 익어갈 때도 힘이 없으니까 열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빨갛게 감이 익었을 때 감을 따 보면 감이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감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잘 다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맺히는 나무가 열매가 그러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모과나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보면 모과나무에 모과가 많이 열릴 때는 한 5개, 또 어쩔 때는 2개 이렇게 열리는데 그것도 조그마다 보니까 언제는 밀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시중에 보는 모과처럼 크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또 있어요. 대추나무도 있어요. 대추나무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나무가 잘 가꾸어져야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둬져야 된다.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규정짓는 게 바로 열매입니다. 신기하죠? 나무가 중요한데 나무를 보고 이름을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열매로 맺는 나무를 사과나무다 그렇게 말하죠. 감을 열매 맺는 나무를 감나무다. 또 배를 맺히는 그 나무를 배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나무인데
그 나무의 어떤 정체, 나무의 가치, 나무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이름과 호칭에는 이 열매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열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보이지 않는 그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열매는 맺힐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맺혀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를 잘 가꾸고 나무가 좋은 영양분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당연한 이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분명히 이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선해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두어야 선한 것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나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선을 쌓지 못했던 사람들은 선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속에 가득한 신앙과 믿음과 또 삶의 어떤 철학들, 또 신념들, 우리 마음에 쌓은 많은 것들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데, 그 태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말에 실수가 있고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품은 뜻이 그것이 아니라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품은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가꾸어 가는 겁니다.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지금 쌓아놓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가득하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 사랑의 일들, 감동의 일들이 가득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매우 중요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한번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떠한 생각과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많은 말을 하셨죠? 혹시 무슨 말 하셨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러나 내 마음에 품은 뜻대로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내 말하는 말의 억양이나 내용은 사랑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혹은 좀 미워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드러내는 것이 그 서운함이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 주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좋지 못한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있다 보니 그 상처가 쏟아지게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말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를 점검하는 일들이 되고요. 또 내가 선한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모가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은혜로운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은혜로운 일들로 행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서 또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깊이 새기며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또 귀하고 선하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잠시 생각한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롭고 또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복되고 은혜롭고 선한 것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좋은 나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 더욱 복된 것들, 선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